일천번제를 드린 참 장하고 귀한 솔로몬에게, 성전 봉헌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 재앙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돌게 하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본문에 나오는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2003년에 사스가 그랬고, 2010년에 신종플루가 그랬고, 2016년에 메르스가 그랬습니다. 2017년을 기억해 보면 그때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어려움들, 재앙들, 고난과 역경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재앙들과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누가 주시느냐?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자, 아까 읽었으니까요, 이러한 재앙들을 누가 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응답의 말씀이니까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뭄이나 황충의 난이나 전염병과 바이러스의 공격들,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만물과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실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뭐예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내리는 그 비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 비 때문에 우리가 홍수가 나서 온 재산이 쓸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침이면 바라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랐던 그 태양이 여러분 가뭄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말라 죽게 하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만물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듯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스도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씀이죠. 아니 목사님, 그거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뭄 그거 진짜 2016년 17년에 대단했습니다. 가뭄이 충청도 사시는 분들은요 이사 가고 싶었대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 설명이 가능하죠. 목사님, 지구과학 좀 열심히 했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북태평양의 고기압과 차가운 고기압과 또 남쪽에 있는 오호츠크해의 따뜻한 기단이 서로 올라오고 내려와서 딱 만나면 뭐를 만들어요? 장마전선을 만들었어. 그게 서로가 두 개의 힘이 팽팽하게 대결을 하면 그게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뭐를 쏟아내는 거예요? 비를 쏟아내고, 충분히 비를 내리면 그 해에는 풍년일까요? 흉년일까요? 풍년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셌던 거예요. 바람을 타고.
그러니 남쪽에 있는 이 기류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그 힘에 밀리니까는 저 아래쪽만 비가 계속 내리고 위에 이 대한민국에는 비가 안 내리는. 이거 설명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박쥐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균은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세균이라고 하고, 바이러스는 스스로가 자가 능력이 없는, 스스로가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항상 사람 몸에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서 사람에 있는 다른 세포랑 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사람마다 다 그 형질이 다르다는 거죠. 얘가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것들을 심어서, 그래서 단백질을 영양분 삼아 가지고 항상 변종을 일으키고 결합이 돼야지 이게 자기네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바이러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성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 특징과 결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종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인류와 50년 전부터 살아왔던 바이러스인데 얘가 변해서 사스가 되고 메르스가 되고 코로나 19가 되는 것이죠. 이거 설명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이것도 여러분,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람을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가정과 변화의 과정을 주장하고 움직이시는, 주관하시는 분, 배우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할렐루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뭐예요? 재앙도 주시지만은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고 반대로 태양과 바람과 물과 비를 통하여 여러분 복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유가 다 있고 원인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악수하면 안 되죠.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꿔서 여러분 복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 주관하에 나온 재앙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우연인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재앙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만 230명 확진자가. 아니 그냥 한 며칠 전만 해도 한 명 늘었대. 뭐 오늘은 3명 늘었대. 어이구 무서워. 그랬었는데 이제 230 몇 명 잃어버리니까요. 나 어제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속에도 지금 얘가 계속 지금 계속 번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괜찮지만은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사실은 앉을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1, 2부 연합이면 많이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달빛이 핏빛으로 물들고 하늘은 흑암이 덮이며 산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서 바다로 쓸려가고, 또 바다에 있던 산이 올라오고, 그게 뭐예요? 엄청난 지진과 해일, 이런 거 말하는, 쓰나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과 재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재앙이 나오는 곳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에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앙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낼 때는요,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카드를 하나님이 쉽게 꺼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카드를 꺼내셨을 때는 그만큼 그 땅이 병들고, 사람들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끊어져서 인간들의 냄새나는 집단이 되었던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재앙이 카드를 꺼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굽 백성들과 그들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뱀을 섬깁니다. 개구리를 섬깁니다. 여러분, 악어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심지어는 섬길 게 없어서 파리떼를 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그대로 너네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메뚜기 떼가 덮치고, 악어 떼가 덮치고, 메뚜기 떼가 다 곡식을 씹어먹는 재앙을 내리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리셨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욕심과 범죄와 교만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닥쳐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여러분, 우리는 심판과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분을 영접하면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앙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꺼내신 카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에 이 바이러스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저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두려워하면서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저 의사나 간호사들처럼, 여러분, 간호사랑 의사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이미 수백 명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저께 그 뉴스 보다가 너무 찡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결혼식을 미루고, 이 젊은 의사가 결혼식을 미루고 결혼 반지를 서랍에다 놓고 여러분 이 병자들을 치료하러 들어간 거예요. 갔다가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편지를 쓰고 반지를 잘 싸가지고 책장에다가 넣었어요. 내가 결혼식을 못하고 가지만 이 꼭 반지를 받고 편지를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성경을 비추어 볼 때에 이러한 재앙의 카드가 나올 때는 바로 그 땅이 병들고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의 카드를 꺼내신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여러분 이 공기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것,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주신 재앙이 아닐까?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죠. 저도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져가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저 두려워하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어저께 찬양을 많이 바꿨습니다. 3번 연습을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 찬양도 바꾸고 설교도 급하게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재앙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번에 이 바이러스는 참 손쓰기가 무섭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늘어나고, 그저 두려워만 하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14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분명한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대요.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그 얘기는 뭡니까? 먹을 곡식이 없다는 거죠. 흉년입니다. 전염병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앙을 주시지만은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어디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교만하였던 그들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시 두 손 들고 여러분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따라합시다,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땅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병든 땅을 하나님, 저 중국 땅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고 엎드려 낮추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재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그 오만을 꺾으시려고. 그럼 이것이 왜 중국 땅에서 시작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는요, 와, 그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기는 노사분규가 하나도 없어요. 예. 공산주의가 아주 얼마나, 예, 아주 하나 돼 가지고 움직이는지. 노사분규가 없어요. 어디서 사회적인 불만이 나오면은요, 예, 잘 대처해 주기도 하지만 철저한 언론 통제로, 그리고 항상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중국이 최고다.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중자는 어떤 중자예요? 가운데는 자기네가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하나의 중국, 예? 원 차이나. 예? 그래서 대만도 중국이고, 홍콩도 중국이고, 싱가포르도 중국이고, 이게 다 이걸 지금 이 시진핑이 다 통합하려고 합니다. 미국보다도 먼저 우주정거장을 지금 거의 완성 다 되고 있고요. 인공위성을 더 쏘아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오만함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낮출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리고 오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중국 땅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들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범죄로 가득한 이 죄악의 땅을 주님이 고쳐주시면 다시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며